오늘은 귀히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입지적인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당시 세계 최고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황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도요, 총리가 되려고 하는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다 제쳐놓고 애굽 나라의 남의 나라 소수민족 히브리 출신이 애굽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요셉은요, 학연도 지연도 없었습니다. 정식 공부도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탁월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처럼 귀한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그렇잖아요. 돈은 아무나 맡깁니까? 아무에게 못 맡깁니다. 최고로 신임한 정말 믿는 사람, 아예 자기 가족이 아니면은요 맡기지 않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신임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돈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일도 다 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요 요셉에게 맡긴 것은요 간섭도 안 했고 감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실이 뭡니까? 전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작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까진 일을 하기다 생겼어? 내가 큰일 한번 맡겨줘봐. 멋있게 해낼 테니까. 작은 일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 뭡니까? 큰 일은요 작은 일이 모여가지고 된 것이 큰 일입니다. 요셉은 한 가정의 일을 철두철미 잘 하더니 나라 일을 맡고서도 그 성실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2번째, 성실이 뭐냐? 현재 맡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두고 봐. 내가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크게 성공할 거야. 현재 맡은 일을 소홀히 하면서 장차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가 모여가지고 미래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대개 단순 노동이나 허드렛 일입니다. 요셉은 그 하찮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다가 점점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성실한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발탁될 때가 옵니다. 보석은요 어디까지나 보석이에요. 그 가치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땅 속에 묻혀 있거나 때가 묻어서
칙칙할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발견이 되어서 빛을 발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진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으려면요, 반드시 깨끗이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깨끗해진 사람, 항상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진실이 뭡니까? 그것은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요,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볼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여자의 진실은요, 사무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멋내고 착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있어서입니다. 여자의 진실은 어디서 보이느냐?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하고 있을 때, 헐렁한 바지 입고 화장 지우고 교양 없이 함부로 남편에게 애들에게 잔소리하는 모습, 그것이 그 여자의 진실입니다. 남자의 진실도 마찬가지죠. 그 직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멋쟁이요 신사입니다. 영국 신사. 집에서는 밤 늦게 준다고 벼락 소리를 지르는 모습. 소리만 지르면 다행이죠. 그릇 던지는. 그것이 그 남자의 진실입니다. 장로님의 진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인품 좋고 참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요, 아내와 자식들을 구박하고 욕심에 따라 살고 그냥 너무 인간적인 모습, 그것이 그 장로님의 진실입니다. 요셉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마 첩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진실은 남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실이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진실이 없어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냐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을 시기가 난다고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말로만 죽인다고 해도 큰 상처를 받는 것인데 형들은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마 실행을 못하고 실크로드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 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러고도 형입니까? 형들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형들에게 복수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먹여 살렸고 형의 자식들을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복수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참 복수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보고서도 복수를 안 했지만은 이제는 이거 큰일 났다. 아마 복수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자기를 용서하라고 유언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까? 형님들 그렇게 꾸짖을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오늘 감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 온유한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끈기가 요셉은 포시랍게 자라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 생활이 웬일입니까? 감옥 생활이 또 뭡니까? 이걸 13년 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끈기가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참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공부나 일을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보다도 끈기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재주가 있어서보다도 끝까지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존 경쟁의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태해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일을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오해가 올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면 주님이 이루어 줄 때가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요셉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풍년 7년 동안 준비를 잘 했다가 흉년 7년 동안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졌는가? 자,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갖고 있는 게 지혜죠. 이 지혜가 뭡니까? 통찰력과 예측력을 말합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통찰력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바로 예측력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자,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요. 경험해 보기 전에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예측력이죠. 어리석은 자는 당하고 깨닫습니다. 그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주로 어리석은 자가 대부분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하고도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길을 계속 갑니다. 망하는 길을 계속 가요. 쫄딱 망해요. 망하고도 못 깨달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공부해서 노력으로 선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적 법칙을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원래 부모들이 편해 주니까요. 색동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는 미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꿈입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도 꿈을 꾸는데 그 꿈은 개꿈이거나 아니면 무의식적 심리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이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을 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꿈이고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삶의 에너지와 열정과 집중력을 줍니다. 요셉은요 일평생 언제 어디서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도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언제든지 그는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그 삶을 이끌어갔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이 뭔가 나오는데 그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러분 내가 바라고만 있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안 보여요. 근데 딱 증거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미래를 과거로 여기는 겁니다. 꿈은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요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자 꿈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요셉에게 비전을 가지시고 요셉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루어지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연단을 받았어요. 노예생활 감옥생활하는 동안에 연단을 받았어요. 정신 공부는 못했지만은 인생 최고 학교인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은 요셉은 지혜롭고 너그럽고 강인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철은 대장간에서 연단받고 명검으로 거듭납니다. 변방의 작은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애굽의 종노릇, 광야의 척박한 땅의 연단, 그리고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극동의 작은 나라였지만은 선진국 문턱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수많은 외국의 침략 그리고 6.25 전쟁의 연단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연단이 있으면요 그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물론 연단 받는다고 무조건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꿈꾸기를 계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연단받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연단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꿈과 기도와 긍정적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품고 연단을 밟고 정금처럼 되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